우리 삶은 과연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이지만 또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죠. 오늘 이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어딘가에 다 써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을 따라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이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성경 안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설이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절대 운명과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자유의지를 모두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정설의 역설이 뭔지 보고 양측의 주장을 차례로 들어본 뒤에 이 모순을 해결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죠. 바로 우리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빚어서 어떤 건 귀한 그릇으로, 어떤 건 평범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각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거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 둘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명을 사랑하고 다른 한 명은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건 뭐 운명이 정말 미리 쓰여 있다는 강력한 징조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반대되는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가만히 있어도 다 주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하죠. 이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계획대로였다면 왜 후회를 하셨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차피 모든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간절히 기도하고 남을 돕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겠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의미 없는 몸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격려한단 말이죠. 자,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운명일까요? 선택일까요?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견해를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을 풀기 위한 새로운 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뜻에 대한 예정, 즉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는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인데 이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상대적이고 바로 우리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목표와 과정이라는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기억하기 쉬운 원칙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95대 5의 원칙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95%라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5%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의 압도적인 부분을 제공하시지만 그 일이 완성되려면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5% 몫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예를 들어 인류 구원의 계획 같은 큰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성취되는 것, 즉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달라요. 이건 조건부고 바로 하나님 95%와 우리 인간 5%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즉 뜻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가 실패했죠. 그럼 계획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 뜻을 이어가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요. 심지어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가 실패했을 때도 마띠아라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목표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GPS 내비게이션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여러분이 목적지를 부산으로 설정했다고 해보세요. 그 목적지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로 갈지, 국도를 탈지, 중간에 휴게소에 얼마나 머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선택도 바로 이런 관계와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과연 우리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한 걸까요? 5%. 숫자만 보면 정말 작아 보이죠? 에이, 95%에 비하면 겨우 5%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100%가 바로 이 5%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적이고 선합니다. 둘째, 우리가 실패해도 그 계획이 멈추지는 않아요.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셋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이 그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역할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 5%입니다. 하나님의 95% 능력에 인간의 5% 믿음이 더해질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 노력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5%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열쇠라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